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마무리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호흡하며 함께 동역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참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랜만에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1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 보증이라는 말 잘 아시죠? 우리는 사실 보증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보증을 서면 안 되기 때문에. 보증을 서면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맞아요. 여러분, 보증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보증, 이 사전적 단어 뜻은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거죠. 누군가를 보증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일에 틀림없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이라는 것의 중요한 것은요, 누가 보증하는가예요. 그 사람을 보증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보증의 가치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이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말단 직원이나 아니면 어떤 대리나 과장이 어떤 사람을 이제 보증하고 그를 추천하는 것과 그 회사의 사장이 보증하고 추천하는 것은 그 회사가 느끼는 가치가 다르죠. 당연히 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그냥 낙하산과 같이 그냥 직장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추천하고 보증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실 바울이죠. 바울이 누구를 보증합니까? 디모데를 정말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를 추천하고 그를 보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보증하는 겁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이 역할을 확실하게 할 거다라고 보증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에 그 디모데를 추천하고 그를 보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빌레몬서를 보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한때는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로를 보증하죠. 그가 우리에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이젠 옛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증한다. 그러면서 추천하고 그를 보내죠. 그 빌레몬에게 그를 축복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이렇게 보증하고 또 추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보증하는데도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나고 정말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시리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99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믿고 바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를 그렇게 보증하신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보증하시려고 누구에게 맹세하셨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자신보다 완벽하고 확실한 존재는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는 없다는 표현이 하나님과 같이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룰 사람이 그 분이 없기 때문에,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것을 맹세하셨다. 왜 맹세를 하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너 한번 지키나 어디 한번 보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도록 또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그의 삶의 기업이 하나님의 약속인 자들. 그러니까 내 삶의 기업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영위하고 있는 이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내 삶의 기업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맹세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은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큰 안위를 주시려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증하기를 원하세요. 왜냐?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증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증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증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내 이름을 사레라에서 사라로 바꿔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절에서 우리 예전에 봤죠.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사레의 이름을 바꿔 주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이름을 바꿔 주신다는 것은요, 그의 존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가 사레, 즉 여주인 혹은 어떤 공주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바꿔 주셨습니까?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중에는 사례가 더 좋은데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열국의 어머니보다는 공주가 더 나을 것 같다. 공주가 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공주병이죠. 네, 농담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한 그냥 가정의 여주인 정도의 그런 존재를 어떠한 존재로 바꾸셨어요? 열국의 어머니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존재를 바꿔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적과 같이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아들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열국의 어떤 왕들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여주인으로서 공주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도 긁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그가 자신만을 위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열방의 소망을 삼으신 겁니다. 그 이제 사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할례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그것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존재와는 다른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할례의 그 의미 아닙니까?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그 할례를 해석하는 거예요. 주석하는 겁니다. 할례, 그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보증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살면 안 돼요. 내가 어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것은 우리에게 마치 그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똑같은 존재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죠. 야곱을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지칭하시고 이스라엘도 지칭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그의 과거, 그의 모든 것, 그의 전 존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이제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을 때, 사레를 사라라고 바꿨을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 때,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과거의 나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에 그래서 어려움이나 힘든 것, 아픔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린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이스마엘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자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가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약속의 그런 기업이 되어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웃었어요. 그러니까 피식 웃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가 웃었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이르되 이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90대 된 사람이 사라가 어떻게 그 출산을 하겠냐고 그렇게 웃은 겁니다. 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어쩌면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에게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것에 더 이상 이제 미련이 없는 겁니다. 이제 뭔가 낙심되고 이제 포기한 마음이 지금 느껴지는 거죠. 그의 마음 안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어떤 말씀? 아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늘 변명을 해요. 나는 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니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지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만 6년이 됐을 때 저는 이제 당장 안식년을 가고 싶었어요. 이제 7년째 안식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에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 좋은 거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근데 저의 마음은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어렵기 때문에 전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때도 됐고 타이밍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저는 안식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고 마음을 먹었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죠. 뭔가 나는 분명히 이제 때가 됐고 나는 분명히 갈 수 있는 충분히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리더지만 이거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아니다고. 지금 안식년 가는 건 아니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어떤 게 딱 들으면요, 이거 정말 이걸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 마음을 접기 시작했어요. 정말 접었어요. 하나하나 안식년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접고 미국으로 그때 이제 그 어떤 워십 트립을 이제 갔던 건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안식년을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미국 그러니까 예배 여행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고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자신이 하려는 어떤 계획 가운데 아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정말 멈출 수 있어야 해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리더나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너 생각 틀렸다.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그 자녀, 그 아들이 너의 믿음의 후손이 될 거다. 약속의 자손이 될 거다.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쉽습니다. 제가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주장하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원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기 내가 쓴 계획서 딱 들이대면서 하나님 여기에 그냥 사인이나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을 부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을 주님 앞에 들이대면서 주님 이 환경이나 주님 내 안에 보장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여건들, 이 이스마엘이나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게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92편 5절부터 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면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또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을 들이밀고 있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스마엘, 나에게 보장된 지금의 현실을 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나 보장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단순히 내 인생 하나, 내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 굉장히 이색 도드라지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목적은요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명확한 존재였습니다. 그분이 그에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는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표현을 만큼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명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 뜻은 뭐냐면 언제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쌓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명확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생각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온전한 순종이에요. 우리 23절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보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 아멘.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죠. 어떻게 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즉시로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날에,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날에 그 아들, 그러니까 이날에 할례를 바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즉시로 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안기람입니다. 안기람인 사람이 굉장히 순종을 못해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결정도 잘 못하고,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음에, 지금은 못해요. 이 두 가지 얘기를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못해요. 지금 못합니다. 지금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라,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타를 드렸던 순간을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저에게는 진짜 이삭과 같은 존재였어요. 기타는요. 진짜 그거 제가 숙소에다 잘 모셔놓고 있었거든요. 그 큰 집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편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인도 끝났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주님이 그 기타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숙소 올라갈 때 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타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게 거의 300만 원 됐어요. 그 당시에. 물론 중고로 280만 원에 샀으니까 싸게 샀죠. 20만 원이나.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샀는데, 그때 그 주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기회다. 내 평생에 이 기회가 또 오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에 바로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즉시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이 도우슨이 가르쳐준 굉장히 귀한 그 원칙이 있잖아요. 순종은요,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해요. 그럴 때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보십시오. 그가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는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그 할례를 행했다. 순종은요,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99까지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100이 돼야 순종인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의 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3절.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돈으로 산 사람까지, 종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부분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일주일이요, 다 주님의 날이 돼야 돼요. 내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전인격과 전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울이 얼마나 꾀를 부립니까?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가 자기 눈에 보이게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순종하지 않은 거죠. 대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 15장 20절 22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송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1도 남기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는 걸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다 드리셔야 돼요. 사울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뭡니까? 마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을 하되 눈에 보이는 겉으로만 그렇게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26절부터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온 집안 모든 사람들 다 할례를 그 즉시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는 이전의 삶을 베어버리고 이전의 과거를 베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날에 그 즉시로 그 아브라함의 온 가족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믿어요.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보증한다. 너는 내 것이다. 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시나요? 왜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근심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증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사단의 그 속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증이 불안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제 넌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너의 삶이 내 손에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 자꾸 그 세상으로, 어떤 환경으로, 사람들에게 뺏긴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시선을 그 할례를 통하여,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하셨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에 두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을 베어버리십시오. 오늘 즉시로 베어버리세요. 이제 옛사람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마십시오. 우린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지금 이 삶이나 내가 영위하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께 드리라고 하시면 드리시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시고, 헌신하라고 하시면 헌신하시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면 전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셨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생각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보증을 받은 사람과 같이 살기로 다짐하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